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 힘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신나는 교회가 설립된 지 4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의 22년 구록공단의 사역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화성병점과 동탄에서의 사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목회였습니다. 4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나는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없이 주의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탄채플 건축하기 한 2년 전쯤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땅을 안 되게 막으셨어요. 너무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거든요. 한 2,500평을 매입을 하게 되어지면 한 1,500평은 시우지 땅이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훨씬 아파트 단지하고도 좀 가까운 곳의 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안 되게 막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이요, 동탄 IC가 생기는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지금 동탄채플을 건축했잖아요. 비록 구석에 처박혀 있는 땅 같지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땅이 되었어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용인으로 뚫리게 되어지는 84번 국도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교강 밑으로 한 400대 500대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요.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참 힘썼어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목회했더니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 생각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활주로를 떠나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무거운 동체가 땅에서 떠나 하늘을 나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 수없이 지금 타고 다니지만 탈 때마다 참 신비하다 싶어요. 그것도 수만 리를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날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엔진의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비행기도 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기업도 살아남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도 서름당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승리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바자회 한 번 해도 막 수익금이 1억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이유가요, 이렇게 교회가 좀 힘이 있어져야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력, 경제력, 그리고 또 뭐예요? 지력, 체력, 경제력, 뭐 권력,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도 힘이지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힘은 영원한 힘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권력 영원해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그 권력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권력의 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 힘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에 세 가지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권력의 힘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여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져요. 순교자가 되어져요.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롯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다 땅에 있던 2살 이하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 잔인한 헤롯을 기억하지요. 그 헤롯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요,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 속에 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갓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초대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간파했던 이 헤롯이요,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자, 일찍이 아합 왕은 권력의 힘으로 누구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지요. 히틀러는 정권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지요. 그리고 스탈린은 생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천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힘이 소개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힘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절기 기간 동안에 사형시키는 것을 금하는 규례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처형 전날 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이 오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겠어요? 뜬 눈으로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사자굴과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어지면 평안에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힘이 소개되어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입니다. 자,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가 시작된 초대교회였는데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마저 순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한 상황이었고 말 그 자체로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절망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요?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군사 4명씩 4패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초소 2개를 지나고 쇠문에 도달했을 때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꼭 자동문과 같았습니다. 자,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때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자기를 빼어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교회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자, 성령 받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되었지요.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도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 특징이 무엇이에요? 합심 기도였어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합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합심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합심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힘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요. 한 사람은 천을 쫓는데요, 두 사람은 만을 쫓아요. 이게 합심기도의 시너지 효과인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니느웨 성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합심기도하면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예요. 그런데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나마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누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은 더 굳어져 버리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수록 더욱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나누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회방을 놓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 자, 각 기관 임원들에게 권면합니다. 지역장들, 셀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학교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을 위해 권면합니다. 그리고 각 여러 소그룹 사역팀들 권면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합심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시험도 고난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정말 신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중보 기도팀, 그 카톡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봤더니요 387명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387명이. 자, 각 지역에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중보 기도 카톡에 올립니다. 그러면 있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의 위력들을 정말 많이들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합심기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합심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받고 아멘, 질병 치료받고 귀신 떠나가고 아멘, 믿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기업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정말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베풀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 때 그곳에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대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온 그런 위기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위기였어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져요. 왜?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성경 암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L. 무디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학자 앤드레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과 기도의 힘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의 힘도 신앙의 힘과 기도의 힘은 이길 수 없습니다. 힘 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힘 있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힘있고 살아있는 가정, 힘있고 살아있는 교회 만들어 하나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이 결코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과 기도의 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어 힘있는 교회,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선 리더들 부탁합니다. 모이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기저기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영적 승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은 아버지 체험 안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43년의 세월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이끄심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신나는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43년 이제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해진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많이 체험하여 간증거리 많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 만듭시다.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 만듭시다.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병점도 비춰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영적 승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권력의 힘이 대단해도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 그 어떤 박해도 고난도 아버지 힘듦도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 함께 만들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